가장 쉬운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가장 쉬운 구원의 길. 그러나 사실 오늘 이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그런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이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공짜인 것들을 사 먹게 되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산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산에 왜 자주 가냐면 산에 가면 약수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세대를 사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약수터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검증된 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요. 거기에 약수로 이제 마실물로 적합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약수터에서 떠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훨씬 이전의 어르신들의 말씀에 보면 예전에는 그것들을 갖다가 검증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물들이 다 깨끗하니까 그냥 다 마신 거죠. 자, 근데 요즘엔 그 약수터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기를 사 먹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이 공기를 갖다가 맑은 공기를 이렇게 사 먹는, 또는 그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쉼을 얻는 공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이렇게 숨을 쉬는 이 공기도, 우리가 먹는 물도 다 공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가장 쉬운 구원의 길, 이 은혜라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거저 주셨지만 이것을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착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값싼 은혜. 그냥 공짜로 준 거니까. 아니요. 가장 쉬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를 보면 5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5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율법과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자, 열심과 은혜. 우리는 이 구원의 길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하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는 길이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5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세가 기록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나 오늘 성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일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은혜를 점검했다면 이제는 관계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이렇게 보는데 그 글에서 잊지 못할 만한 문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그 60대에 이 시인이 쓴 글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제 어머니가 없구나. 이제 내가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참 이 엄마 혹은 아빠 이 부모와의 관계 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집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녀가 온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오랜만에 딸이 친정에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막 일어나서 막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힘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어때요? 너무 배가 고프고 확 힘들고 허기지다가도 집에만 딱 들어가면 고향에만 딱 들어가면 부모님이 계신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관계인 겁니다. 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게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회복되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북안교회 김상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식사를 할 때가 됐는데 아들내미가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내미가 발을 너무 떨더래요. 발을 너무 떨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했겠냐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네, 채팅창에 달아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새벽이라 시간이 없어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밥 잘 먹어. 아유 뭐 몸이 그냥 근질근질한가 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면 내 자녀가 아닌데 근데 내가 그 아이한테 오랜만에 처음 그 집에 방문해서 친구 아버지를 만났을 뿐인데 그냥 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독초를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과 담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술과 담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의 자식이면 갑자기 바뀔 수 없으니까 그냥 다리 잘 떨어도 괜찮아 밥 먹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자녀였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길 우리의 큐티책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너희가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여러분 잘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자녀인 것만으로 그냥 예쁜 거잖아요. 내 자녀인 것만으로 예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 권사님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집에서 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아빠가 진짜로 멋있어서 얘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라서 그냥 그런 거잖아요. 뭐 진짜 제가 뭐 진짜로 멋있고 뭐 좋고 뭐 은혜가 넘치고 뭐 말씀이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목사님인 거잖아요. 어저께 성도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잠깐 들리셨어요. 낮에 이제 아무도 안 계실 때 우리 김선희 쌤이 교회를 들렸다 가셨는데요. 들렸다 가실 때 어디 앉으셨을까요? 본인이 지금 우리 병희 간사님이 앉아 있는 그 옆자리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아마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이 교회가 뭐 어떤 교회보다 훨씬 더 멋진 교회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교회라서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라서, 내 자녀라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얻기를 원한다면 단순하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두 가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법이죠.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면 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입과 마음입니다. 입과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한다면 바로 입과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고 각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 단순하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길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가운데 최소한 신앙생활 5년 이상, 네, 그래도 최소한 1년에 우리가 기도를 몇 번 이상, 뭐 성경 통독 몇 번 이상, 뭐 이 정도 해주면 차라리 쉬울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쉬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 쉽잖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너무 쉬운 일이잖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쉽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다 공짜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 또한 열어놓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린 길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 여러분들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종종 이 의자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제 책상 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1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책으로 우리 전선배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이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좀 하셨어요. 집에 가서 기도 부탁을 하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마디를 더 했어요. 네, 그러나 아마 제가 교회로 돌아가면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집회에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기에 제가 강사로서 기도를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당신에게 있는 담임 목사님께 꼭 기도를 받으십시오. 저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가서도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서도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분의 마음은 기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기도 못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죠. 왜요? 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겁니다.
종종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그분의 담임 목사가 아닌 이상 손을 얹지 않습니다. 그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와요. 여러분 이게 관계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실 여러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옆집에 계시는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 오늘 혹시 이 새벽에 우리 예배를 드린 분들 중에 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계신데요. 진짜 멋지신 분인데 아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요. 자,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어느 날 주연 형제가 와서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줌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줌마. 네, 들어와서 아줌마. 여러분, 우리 마음에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김태성 도님에게 있어서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아들 녀석이 들어오더니 아저씨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길이죠. 오늘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닌 겁니다. 율법에는 나의 의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즉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지금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순절 묵상집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doing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두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는 doing과 being입니다. 자, doing,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바로 doing이 아니라 being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이냐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는 오늘 말씀을 핸드폰에서 다운받아 들으시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러면 목사님 행함을 행하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까? 우리가 내일 그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행함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우리는 그 순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순종과 어떤 행함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무엇인지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내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견인력과 성취력과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셔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혹한의 겨울을 지나고 꽃이 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의 삶은 죽은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사망아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슴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상황과 이 낭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14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4년의 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면 하나님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길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순종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잊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입술의 고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독수리에 나 계시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연하여 기도할 때 의료진들과 봉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도할 때 온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탈리아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긴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것이 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방역당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의 정치 지도들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때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장로님과 노과사님과 노리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년 세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령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초등학교를 기억하시고 어린이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성도들이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다면 한번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주시겠습니까? 혹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이제 내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겪어보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스페인 독감을 비롯한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사는 인생이기에 첫 번째 경험한 이 바이러스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낭만과 떨림이 있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노장로님, 노건사님, 노지사님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년 세대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살아냅니다. 우리의 직장을, 어린이집을, 우리의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의 문제와 눈물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장년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이 약 2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들이 종속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금 가장 두렵고 떨리는 고3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답답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 노트에 우리의 기도를 한 줄 한 줄 적어갈 때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적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래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때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가 기독교인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기도로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말씀처럼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온 세계가 하나 되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과정과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